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307면쯤 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오늘은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약속의 자녀로 그 언약에까지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아침에 살펴본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아침에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것을 약속받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인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가운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하고 틀리네요. 그러면서 바울을 볼 때 이전과 같은 기쁜 얼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썩 얼굴빛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한다면 성벽이,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하고 중수하듯이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해산의 수고라. 그러면은
어디까지 이르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모양으로 예수님처럼 선한 얼굴이 뭐 이렇게 되듯이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는 믿음이 주님의 모습과 같이 이르게 되는, 그것을 무너진 것도 믿음이요 세워지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사도 바울이 다시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수축하고자 하는 해산의 수고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에 두 자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23절에 여종에게서는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여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둘도 없는 본처입니다.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생산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사레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품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육체에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산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행위에 의해서 마치 구원받는,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사라가 90세고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하나님이 낳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90세 할머니, 100세 할아버지 몸에서 어떻게 이삭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면서 자궁이 이미 벌써 바짝 말라버리고 생명싸개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든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에서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내 나이가 100세고 사례가 90세고 생리가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했는데 어떻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냐 하고 18절 말씀에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1장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하나님이 출산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그런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365면입니다. 찾자는 이유는요, 19절 때문에 찾자는 건데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고단 말씀입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약속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약속인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19절 그 약속 속에는 여기를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다음 줄을 쫙 끊기 바랍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약속 속에는 죽어도 살겠고, 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이 죽어도 살겠고 하는 약속을 누가 가지고 오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 약속을 어차피 히브리서를 찾았으니까 앞에 9장 15절을 거기 앞으로 두세 장 앞으로 옵니다.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거기에 줄을 끊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은 그 속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게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 그래서 첫 언약 때 범죄한 소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에 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신 거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더 좋은 언약 그 다음에는 새 언약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서가 아니라 새 언약 속에는 우리 힘으로는 죄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새 언약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강조해서 아멘 할렐루야 했던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권위 있는 이제 율법 학자들이나 유대교에서 그래도 꽤나 이름 날렸던 자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고도 율법 얘기하고 할례 얘기하니까 믿음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약속이 없는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이 있는 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24절 이 약속에 대해서 이제 율법과 복음을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시내산 얘기가 있죠. 이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율법과 그리고 26절은 복음입니다.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힘들다. 종이 자유자가 되기가 힘든 것처럼 그냥 그 율법 아래서 종 노릇만 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에 매인바되어서 항상 종노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26절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옆에다가 이사야 54장 11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이것을 못 찾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모릅니다. 이사야 54장 11절. 왜 이사야 54장 11절이라고 적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27절에 기록된 바 하고 잉태하지 못한 자를 이사야 54장 1절에서 인용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잉태하지 못한 자 사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약속 있는 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이 이사야 54장 11절에 새 예루살렘,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예루살렘, 미래 예루살렘을 이사야 5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11절 보시면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쭉 성경을 다 알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할 때 이해가 싹 들어오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구약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앞에서 25절에 갈라디아 4장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은 율법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는 거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율법하에 있는 신앙생활로서는 부활의 약속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27절에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우리의 천국 주소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인 것을 전제로 할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약속 있는 백성은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한 자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런 이제 말씀은 사라를 두고서 이제 말씀하신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슬프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죽은 데서 도로 받은 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28절이 그 옆에다가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19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약속 있는 자녀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을 어디까지 이르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부활에 이르게 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몸에 행해서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에 연합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약속 있는 자녀임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 약속 있는 자녀를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3번 강조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연합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그 옆에다가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8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는 그의 부활과도 연합된 자다.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는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이게 로마서 6장 5절과 6장 8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나와 연합된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연합되면 그 다음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연합된 믿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받을 은혜를 미리 맛보기로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부활신앙을 재건하고 수축하는 것을 성경은 무척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인들 가운데 부활신앙에 연합된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과연 몇 프로가 아멘 할렐루야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건 제가 목회자로서 상당히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몸이 아프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자녀가 잘 안 되니까 좋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응답되면은 할렐루야 아멘인데 진짜 본인에게 중요한 것은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허물어져 가지고 글쎄 죽으면 정말 살 수 있나? 부활이 정말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죄의 죄성이 슬금슬금 이렇게 우리 생각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이 말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뭘 약속받은 겁니까?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그 약속을 부활에 이르는 약속,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는 약속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나를 보면서 낯빛이 달라진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볼 때 놀래가지고 얼굴빛이 이렇게 달라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게 하시고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예약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그것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고린도서 5장 5절, 고린도서 5장 1절 이 말씀들이 주룩 하고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새벽 교인들은 말씀에서 말씀에 이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좀 선하게 뭐 이렇게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성경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형상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거니까 믿으면 믿느냐
믿으면 영광에 이르리라 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약속 있는 자녀들이 그 언약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힘으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100번 지켜도 부활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말씀을 마음에 못 받게 못으로 받게 하듯이 새기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할 때에 부활에 참여하는 약속을 받은 자녀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